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며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우리 1절에서 11절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84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송수의 세겔로 모든 기교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송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금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수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봉헌할 때의 자세, 봉헌할 때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읽는 게 참 쉬운 본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지파들이 쭉 나오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또 이렇게 그에 대한 내용들 또 정확한 또 단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장막에 이 기름을 바르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던 날에.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인가?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그 성막과 또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필요한 기구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기름을 바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이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쓰이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거룩히 구별된 이 날에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일단 이 헌물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이었죠.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 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러분, 총 이렇게 12지파, 12진영이 있는데, 근데 수레가 6대, 그리고 소가 1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당 수레는 하나씩, 그리고 1사람당 소를 1마리씩 해서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던가? 이것을 가지고 레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 또 이거는 그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오로지 이 성막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레인들 가운데 또 레인들이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필요한 대로 이 모든 헌물들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었냐면 이것이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이 게르손 자손은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받고요.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받고요. 반면에 이 고핫 자손은 수레와 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수레와 소는 무언가를 싣고 옮길 때 그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소 역시도 소 위에 짐을 싣고 옮길 수가 있잖아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바로 그들이 이 짐을 옮길 때 수레와 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들은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튼 하나님 앞에 이 각 진영에 있는 지휘관들이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와 같은 이 헌물들이 바로 레인들이 그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각 진영의 이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나물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은 주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헌물을 드리는가? 바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 지파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그 지파에 바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부터 83절까지 이 많은 성경에 있는 이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각 지파마다 드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8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12지파의 이 지휘관들이 드린 그와 같은 예물을 전체적으로 다 합하였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이 예물들이 모였는지 그것들이 84절부터 쭉 함께 합계가 되어서 열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보면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물들은 여러분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레인들이 바로 사역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가운데 이것이 쓰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나머지 드렸던 그와 같은 이 봉헌물들은 바로 이 성막에 필요한 그와 같은 기구들, 그와 같은 물건들로 또 합당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드린다. 그럼 드린 헌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임하여서 섬기는 그 같은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이 사역과 이 사역의 활동비를 위해 가지고 또한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이 헌금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헌물을 드릴 때 또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헌물을 드릴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지휘관들이 헌물 드리라고 할 때도 여러분 그들은 그냥 없는 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려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합산을 딱 했었을 때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많은 것들이 거둬졌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헌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올려 드렸는가? 이것 가운데 주님은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봉헌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인 즉 무슨 말인가? 나는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결국 내 삶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89절 말씀이 나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와, 지금 이 모세가 성막에 딱 들어갔어요. 또 여기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커튼 안쪽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로 했고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천사 모양의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모양해서 있는데 바로 두 그룹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그 같은 자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기특하시겠어요. 와,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다 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우기면서 주님께 드릴 때 인색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이러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다 모든 거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 이것도 드리고요. 저것도 드리고요. 드릴 때마다 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온 이스라엘의 바로 대표자가 되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과 대화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이렇게 원활하고 깊고 기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이 이유도 포함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인색했는가? 시간과 건강과 내 물질을 드리기에 무언가 인색했던가? 여러분 그리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이제 생각하면 저도 제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부모니까 또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또 이렇게 해주며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저희 자녀들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희 자녀들의 나이가 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나 제 아내의 뭐 생일이 있을 때, 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이들이 막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빠한테 뭐 해드릴까, 엄마한테 뭐 해드릴까, 막 이런 뭐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아직 초등학생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 해봤자 저희는 또 특별히 제가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금액이 아니고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그 태도가 너무 여러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에 또 저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도 물론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때 드리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쁨으로 너무나 이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파닥파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며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봐요. 이방인들처럼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이 하는 고민이고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할 것이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많이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많이 드릴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드릴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향한 정말 진짜 신실한 신뢰하는 마음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플러스 되는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소유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지파, 12진영의 우리 지휘관들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며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좋은 날, 이 새로운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할렐루야.